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입니다. 제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름,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23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욥이 계속해서 24장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번영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래서 권선징악,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보편적 원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허물 있는 자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절대적인 은혜의 원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권선징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제일 먼저 벌 받을 사람들은 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욥의 고난이 숨겨진 죄에서 나온 것이다. 너 지금 고난 받는 거 이거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이야. 또 욥의 물질적 죄를 통해서 욥이 물질적 고난을 받는다. 너 그동안 쌓아왔던 세계적인 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다 네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친구들은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고난 속에다가 그 일을 한번 도입을 한번 시켜줘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당하는 사람,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논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세상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속용된 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나사로는 죽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야, 이건 뭐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패배자로 끝났어요. 실패자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 그게 부활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친구는 자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 23장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렇게 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일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다 악인이냐? 그렇죠? 가난하면 다 악인인가요? 가난하면 다 실패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은 가난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이들 친구가 오면은 엄마가 묻습니다. 얘 너는 몇 단지 사니? 왜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딸일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임대 아파트 들어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큼 그게 나쁜 것이 없다. 그래서 악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욥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속에서 보면 욥도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심판이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장에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때를 정해 놓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언제인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때가 하나님께는 정해놓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심판날이 오기는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악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2절에 보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땅인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가난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장 비겁한 사람, 나쁜 사람들.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남의 집 양떼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러셔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는 그 죄악의 역사들, 악인의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은 못 본 채 지나가실 때가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학대받는 자를 못 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가 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 2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정녕 저들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며 악인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 봤냐면 사업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 IMF 이후에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집사가 용기를 내 가지고 술집을 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용기를 내서 술집을 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를 보고 또 딴 사람도 용기를 또 냈어요. 그래, 이렇게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맥주집을 냈어요. 내가 그 맥주집 개업하는 데 가가지고서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아니 권사님, 이게 저 아드님 하시는 이게 맥주집이네. 그러면 맥주집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지 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맥주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슈퍼도 다 팔아요. 근데 그 목사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악인에 대한, 그래서 술집 하는 분들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래서 잘못 들으면 또 이덕만 목사님은 술집 하는 놈들은 다 악한 놈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마틴 루터 부인도 맥주를 팔았어요. 수녀원 출신인데 수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쪽 동네 얘기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그러나 아무튼 뭐 술집 하는 거 이건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누가 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하는 거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불의를 보시면서 못 본 채 지나가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욥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잘 감당해야지 돼요. 욥기 24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고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부르짖지만 1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참 어떻게 그런 참상을 안 보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개인의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일도 있지만 나라별로 봤을 때도 강한 러시아가 이유 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점점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에는 안 쓰는 무기가 없습니다. 백린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모든 무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러다가는요, 자기의 앞길,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 날아가는지 모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번영을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함, 이건 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형통한가, 형통하지 못한가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들 가운데 그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수백 개를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성공이 어디서부터 나온 성공이냐면 그 아버님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너무 하여간 지지리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개척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암이 걸렸어요. 그 암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이번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찬수 목사님네 집이 한국에서 좀 실패를 보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착해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직까지 젊을 때 나는 신학을 해야겠다. 어머니 나 신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 신학을 가라. 남편이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목회하다가. 아주 지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또 시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켰어요.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기에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대학을 붙었다 떨어졌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악인은 잘 살아도 악인이고 의인은 가난해도 의인이다.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은 죄가 되고 의인의 고난은 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번성과 악인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의인들에게 허락해 주는. 그래서 로마가 200년간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의 고난은 한국을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사용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 뭐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뭐 하면 될까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는, 그래서 기도가 살 길이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무릅쓰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연단이 마친 후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